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팔복 말씀 오늘 마지막입니다. 요엘이가 언제까지 이거 하는 거냐고, 저희가 새해가 되면서부터 팔복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서 오늘 3월 마지막 주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10주가 넘는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봐왔는데 오늘 팔복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이 팔복이 우리에게 주는 그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님이 저술을 했는데요.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은 자기개발서인데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독 도서처럼 많이 읽히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이 필 박사님이 한 번은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기차 여행을 하다가 이제 기차 식당 칸에 들어간 거죠. 식당 칸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옆좌석에 한 노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계속 불평하는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거죠. 채소가 신선하지 않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기가 오래된 것 같아, 포도가 너무 시다, 나중에는 날씨가 좋지 않다, 괜히 여행을 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들려오고 하니까 이제 앞에 앉아있던 이 남편이 좀 민망했는지 이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이 박사님을 향해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제 아내 직업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건네는 거예요. 이 박사님이 이상한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러면 아내 직업이 뭔지가 궁금해서 이제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기 아내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의 머릿속이 이제 온통 물음표로 가득한 겁니다. 제조업이면 뭔가를 만드는 사람인데, 뭔가 만드는 창의적인 사람일 텐데 왜 불평하는 아내를 향해 직업이 그래서 제조업이 어떻길래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아내라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본 거죠. 혹시 아내가 무엇을
만듭니까? 어떤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 아내는 불행을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불평을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이 에피소드는 우리 인간의 불행이요, 불행한 환경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을 만들고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또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환경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행복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그것이 밖에서 우리를 향해 우연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스스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이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우연히 굴러들어온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영어 역본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해피니스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해피니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역본들이 blessing이라는 말로 복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 해피니스라는 말을 복이라는 말로 쓰지 않느냐면,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happen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사고를 뜻하는데, 이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일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서 이제 유래된 이 해피니스라는 이 행복 역시 어떤 우연한 행복, 복의 우연성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해피니스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죠. 오히려 블레싱이라는 말을 쓰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을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 우리말 성경은 이런 어순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가고 있죠. 근데 이걸요,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요, 복이 있다는 게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blessing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blessing은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느냐? bleed라는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blessing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통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전제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설정해 갈 수 있었죠.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를 씻음 받으려면 나를 대신해 죽을 동물이 필요했잖아요. 그 동물의 피를 통해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는 거고, 죄를 없다 여겨주시는 거고, 그 피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해 갈 수 있는 거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불행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불행은 뭡니까? 축복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면
불행은 그 반대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불행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화목제물로 드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팔복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죠. 자, 말씀 우리가 나눴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다시 상기시키고 복습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애통한 자인데, 애통한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죄를 직접 바라보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죄를 바라보니까 상한 마음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인데,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참으로 사모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의 모습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주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인데 이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내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들이 좀 실수해도, 그들이 좀 잘못해도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린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인격의 모습이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화목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그들이 추구하는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모습을 가리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팔복이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 단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쭉 간단 말이에요. 팔복이요, 처음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않으면요 그 뒤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팔복의 순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애통한 자가 될 수 있고, 애통한 자가 돼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돼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쭉 가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산상수훈 뒤로 나오는 그 말씀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게 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윤리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윤리, 더 큰 차원의 윤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거구나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고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산상수훈을 통해 결국 강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복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인 것. 따라서 복되신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왜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라는 거 있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하면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다면, 복이라는 것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행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현대 심리학에서 요즘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인데,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이라고 스스로 여기게 된대요. 첫 번째는 뭐냐? 인정의 필요랍니다. 인정.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데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고독해지고 불행하다고 느낀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안전의 필요입니다. 내 안전이라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 보면 불행하게 느낀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소속의 필요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운 것.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단체에 소속되려고 하고 혹은 이 소속의 필요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의지하려고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요즘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이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가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가 채워진다고 행복하게 느낀다가 아니라 이거 세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스스로 불행하게 여긴다인데, 이런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죠. 우리의 마음에는요 여전히 비어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어있는 허무의 공간,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행복이란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로 나오면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세 가지 모두가 한 번에 충족됩니다. 이것이 한 번에 충족됨과 거기에 플러스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우리 마음의 빈자리.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뜨거운 그 태양 아래 물을 길러 나왔을 때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인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죠. 거기에 플러스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 삶이 갑자기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 삶이 갑자기 감격으로 가득한 거예요. 물을 길러 물동이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것도 다 내버리고 마을로 들어가.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이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외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축복, 참된 행복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하게 됐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는 우리가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결국 참된 축복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팔복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은요, 인격적인 축복입니다. 소유적인 축복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건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인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도 착각하는 것이 뭐냐?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똑똑해지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인기가 있으면, 내가 좀 더 권력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행복함을 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되면 다시 허무해지는 것이, 다시 허탈해지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아주 게으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놀고 먹는 것만 좋아하는 청년이었어요.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아들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아들과 대화하는 거죠. 얘야,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들이, 왜요 아버지? 열심히 일해야 돈 벌 수 있지. 돈 벌어서 뭐해요? 그래야 집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살 수 있지. 집 사서 뭐해요? 그래야 결혼도 할 수 있고 너 따라오는 색시도 있지 않겠니? 결혼해서 뭐해요? 그래야 네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럼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게 없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도 편하다라는 거죠.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걱정 없이 이런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맹목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아버지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인가. 아들도 왜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저절로 잘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의미의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기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상처를 겪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지난주 부활절 특별 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낮아지도록, 깨지도록, 부서지도록, 때로는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빚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의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의 모양이 아니라 어디 한 군데가 터진 그릇이 되든지 어디 한 군데가 상한 그릇이 되든지,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부셔서 다시 개서 다시 빚어서 다시 그릇을,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의 모양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단순히 소유나 성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자 하는 대로 완성되는 그 인생,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에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둘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의 축복은요, 인격적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다 인격이 중심인 거예요. 인격이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인격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심령이 가난했던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정말 애통해 하셨던 분 누구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는 애통할 일이 없으셨지만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에 가득한 그 죄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해 하셨단 말이에요. 참으로 온유하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언급하신 것이, 원래대로라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셔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을 통해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 이제 바라기는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내 삶의 방향이 여러분들 삶의,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한 건데요,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기가 죽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세요 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들 다 저를 본받으세요? 저는 과연 여러분들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때마다 와, 대단하다, 와,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 번쯤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우리 목사님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인정하고 생각할 만큼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알아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려면 빛은 드러나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텐데, 나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선포할 수 있을까? 선언할 수 있을까? 아직은 솔직히 좀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저도 참 주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러지 못한 내 모습,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자신감이 죽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아직은 얘기할 수 없다면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같이 우리 애써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아직은 그렇게 완성되지 못했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는 쓰고 있다고 이렇게라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비춰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니면 부모에게, 또한 맡겨주신 이웃과 그 영혼들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면 이제 부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고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자로서 그 반열에 선 자로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며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랑하는 부모도 사랑하는 이웃이나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이제 같이 이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며 또한 기도하며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참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팔복의 그 말씀들이 먼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